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대창 9번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가정을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실 때에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 그 뜻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 역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1,000번째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님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계획하는 것들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그 동윤 형제랑 아란 자매가 이제 결혼할 때 제가 그때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한 이유가 그 목사 고시가 있어서 또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제 목사 고시를 이제 보러 가는데 저랑 같이 목사고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오늘 면접이랑 이제 고시를 보러 오셨고 또 장로님들도 계셨고요. 장로 고시를 보시러 오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전도사 고시를 보러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때 이제 그 목사고시 이제 대기를 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17년도 12월 31일부터 우리 저희 은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22년도 3월 달이 되어서 제가 이 자격이 또 갖추어졌다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목사고시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참 세월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제가 그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목사 고시를 받을 자격이 또 주어지는 이 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세밀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참 많은 이렇게 묵상도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안 돌보시는 이렇게 신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늘 세밀하게 살펴주시는구나, 이러한 좀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별로 독특해 보이지 않지만 그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당연히 익숙한 것이지만 그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신약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은 이 재판정에서 이 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옆에서 돕는 자,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 변호인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난 자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많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변호인이라는 뜻의 보혜사라고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배려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게 이 보혜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이게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불쑥불쑥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중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그냥 이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 중에서 그냥 우연히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획하시고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중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성경 66권을 총정리해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과 구약을 쓰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리로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은 다시 오실,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지요. 그렇다면 신구약을 정리해주는 책의 핵심 주제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을 총정리하는 책의 장르로 복음서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총정리라고 하면은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교리서 같은 이렇게 딱딱 정리가 딱 되는 그런 장르가 좋을 것 같은데, 그 핵심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복음서를 택해 주신 것이지요. 굉장히 이 부분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연약하고 이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이토록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충하지 않으시는, 놀랍도록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기독교 상황을 잠시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더욱더 풍성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20장에서 밝힌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AD 85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음에 동의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분리가 된 후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겼고 곧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인 AD 70년 경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성전이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주 복음을 증거하지요. 이것은 이렇게 기독교라는 신생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에 이렇게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직 분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AD 85년에서 95년경에는 유대교의 새로운 수장이 된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가 된 후였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별로 악감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새롭게 유대교의 수장이 된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입을 금지시켜 버리지요.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회당과 이 기독교인들의 교회 중에서 누가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있는가,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 둘 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교가 완전히 갈라서자 이런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로 같은 정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이 정경에 합당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구약이 명령하고 있는 모든 할례와 절기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자기들만 진짜 구약의 계승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책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바로 진짜 구약의 계승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기독교가 절대로 유대교를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오랜 역사를, 오랜 전통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유대교는 수천 년을 이어온 뼈대 있고 전통이 있는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기껏 해봐야 수십 년 전에 생긴 신생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전통에서만큼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로 유대교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교인들은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교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구약의 계승자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주장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장 1절은 기독교인들이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유대교가 그렇게 자랑하는 수천 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시작될 때 태초에 그때부터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유대교의 자랑인 오랜 역사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한 확증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눈앞의 현실로 보나 유대교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그들의 말이 정말 정답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주셨던 것이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기록, 그 시기가 너무나 절묘하고 놀라운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틀렸다고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세뇌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주장 앞에서 때로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정말로 정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시간과 시대마저도 초월하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시대와 시기와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대와 맞지 않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구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틀렸고 교회와 성도가 맞다는 게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또 어리석다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너무나 모른다고. 그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휘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내므로 이 세상에 틀렸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맞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며 사셔야 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껏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